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들 가정들을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금요일 28일입니다. 이제 4월도 한 이틀 남았네요.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 제가 읽습니다. 내용이 좀 돼요.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 쏠 줄을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에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희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더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평안하시죠?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모든 죄악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말씀은 어제 아침에서 이어져요.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줘서 그 아내와 동침할 기회를 줬지만은 우리아는 신실한 사람이라 자기 아내와 밤을 보내질 않아요. 그 왕궁 바로 옆에 있는데 말이잖아요. 자기 집에 아닌가요? 신실한 사람. 그리고 왕궁 뜰에서 임시막사에서 병사들과 같이 잠을 잤어요. 그렇게 다윗이 괴계를 꾸몄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로 돌려보내는데 그 손에 편지를 한 장 써서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이 뭐죠? 요압 장군에게 쓴 편지인데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 오늘로 말 최전선에 보내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를 자기 가슴에 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왕의 편지라 뜯어보지도 않아. 뜯어보면 또 안 되죠. 신실하게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요압에게 바쳐요. 요압은 그 편지를 읽어보고 아마 고개를 갸우뚱 그랬을 거예요. 왜 왕이 이 사람을 맨 앞에 세워서 죽이라고 하지? 궁금했어. 그러나 또 왕의 신하였고 요압은 그리고 특별히 그 누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비밀에 붙이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즉 암몬 그 랍사성 성문 입구 성곽 아래 최전선에 내몰아서 그 적들이 위에서 쏜 화살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령들이 가지고 왔고 다윗은 그 뭐 전쟁터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넘기고 그러나 속으로는 잘 됐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전령들에게 그 우리아 죽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요압에게 가서 말하기를 전쟁 탐대히 하게 해서 이기고 돌아와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금 졌던 것이죠. 자, 이러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14절로 17절입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나를 할 때 그 거짓말을 또 감추고 그 거짓말을 또 감추기 하여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시죠.
요즘도 뭐 재판받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혹은 감추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거짓말 저 거짓말 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그거 거짓말한 것까지 드러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그러므로 죄는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그 죄를 은폐하고 감추려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죄를 지면 그것은 결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마는 것이죠. 자, 우리아의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다윗의 사악함. 차라리 다른 사람을 통해 편지를 보냈지. 그 지금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그 사람이 가져가게 하는 이 다윗의 사악함. 아주 몹쓸 죄죠. 그런 사악하고 뭐라고 입으로 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죄를 지금 다윗이 짓고 있는 거예요. 야, 인간이 악해질 때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거죠. 야. 그리고 그 얘기는 뭐죠?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우리아의 죽음을 전사로 위장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사로 위장하는데 그 죄의 본질은 뭐예요? 그의 아내와 동침했고 거기서 지금 임신시킨 것을 위장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그 자기 아내와 그 동침하게 하는 그 작전이 실패로 끝나자 이제는 할 수 없다.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차라리 그 우리아에게 내가 당신 아내를 어떻게 하다가 실수하여 저를 줬소. 나를 죽이시오. 내가 왕이지만 죽이시오. 그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왕의 자리를 내려놓겠어. 이렇게 다윗이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그 용서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아는 그 아내와 뭐 이혼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고 또 다윗은 내가 왕을 못하겠다. 그러면 또 백성들이 그거 용서해 줄 테니 그냥 왕으로 있으시오. 그랬으면 또 다르게 역사가 흘러갔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 그걸 은폐하고 있잖아요. 잔인하고 비열하죠. 그렇죠? 이 죄의 은폐는 잔인하고 비열한 겁니다. 무섭죠. 이런 죄를 지은 거예요. 더 나가서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무지한 피를 흘린 거죠. 성경에서 가장 나쁜 죄는요,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로 몰아서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값을 2000년간 받았잖아요. 왜 그렇죠? 무지한 피를 흘린 결과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없는 무지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거나 그리고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이런 죄에 가담하거나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되고요. 신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4절로 17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비열하게 살지 말자는 거죠. 비열하게 살지 말자. 두 번째는 자기의 힘을 남용하지 말자. 이거 보통인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죄 지을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일상적인 일반인 같으면 이런 죄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죠. 근데 지금 다윗이니까 이런 죄는 뭐예요? 권력을 이용한 죄죠. 권력을 이용하여 그걸 남용하는 거죠. 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고 국가를 지켜내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게 하라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권력을 이용하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남의 아내 뺏고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안 되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몰아 죽이잖아요. 권력 남용이죠. 힘의 남용이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역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자니 사회적인 지혜를 주시고 그거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건데 그걸 남용하여 자기 개인의 욕망이나 혹은 정욕을 채우는 데 쓴다면 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회사에 신실해야 돼요. 한편 18절로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다윗에게 이 요압 장군이 전했습니다. 우리아의 죽음, 억울한 죽음이죠. 그래서 17절과 21절과 24절에 우리아가 죽은 내용을 본문에서 3번이나 언급하는 것은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죠. 이 억울하게 죽는 죽음의 그 피가 하늘에 호소한다 그랬어요. 아벨의 죽은 피가 하늘에 호소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총은 베풀었지만 그는 최초의 인간 살인자였잖아요.
다윗은 지금 무서운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야 죽은 소식에 이 다윗이 안심해요. 지금 이제 안심해야 되겠다. 죽었으니까 내가 그 아내 임신시킨 거 이제 아무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이제 과부가 된 그 여자를 내가 데려와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그 죄는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있어. 다 보고 있어. CC 카메라가 요즘 찍잖아요. 하나님의 카레마 카메라가 찍은 거예요. 그리고 훗날 그가 그 죄값을 엄청 치르게 됩니다. 많은 그 값을 치르게 돼요. 원수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아. 아들 자식들이 다 서로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을 벌이려 저지르. 죄의 값이 그렇게 무거웠던 것이죠. 그 우리아가 죽었다고 안심할 일 아닙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밧세바와의 일을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지만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악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했습니다. 죄와 악의 구분이 된다면 죄는 우리가 단순히 짓는 실수라면 허물이라면 악은 고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나쁜 행동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범한 이 최초의 밧세바와의 그 동침은 죄일 수 있어. 근데 그 이후에 만들어내는 악한 행위, 비열한 행위들은 그건 죄가 아니고 악입니다. 그렇죠?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주려고 했고 그 손에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 요압에게 보내고 그리고 전쟁터놈으로 죽게 하고 일련의 이 사건들은 죄가 아니고 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와 악을 범치 않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다윗이 우리아를 교살시키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